이제 다윗의 오늘 본문인데요.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본문을 읽자마자 저 목사가 대략 이런 설교를 할 거다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저라고 무슨 말씀을 다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초점을 하나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직접 찾지는 않겠습니다. 방향만 잡아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 중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고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때가 30살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30살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이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38살 때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경에서 나이를 우리가 찾아보면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나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이를 찾아보는 것이 설교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은 40세의 왕이 돼가지고 보시면 40년을 다스리고 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80세의 사울이 죽으면 그때 80세 때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아까? 저 어려운 거 안 묻는다니까요. 30살, 그렇죠? 30살 때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사울이 죽을 때가 30살 때예요. 그러면 사울이 40년을 다스리니까 그의 나이 50세가 되는 해에 왕이 10년 되는 그때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불과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 42세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거든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마음에 합한 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다윗이 태어나는데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장면까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도 다윗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1절 어떤 의미에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다윗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시작하는 걸 보면 구약을 두 사람으로 요약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수태고지 정도도 없어요. 수태고지가 뭐예요? 수태. 임신했을 때 어나운스 고지해주는 사무엘, 이삭, 에서와 야곱, 세례 요한, 예수님. 이 다 수태고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급에 속한 다윗은 태어날 때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나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용모나 키,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러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13장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구절인데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30살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략 나이가 몇 살일까? 이게 성경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미한 근거는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 사울의 시대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다윗의 세 형이 참여합니다. 당시 율법은 20살 이상이 군사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넷째가 그러면 19이겠죠. 연년생으로 해보면
그러면 다섯째가 몇 살이에요? 저 어려운 거 안 묻는다니까요. 다섯째가 18, 여섯째가 17, 일곱째가 16. 다윗이 여덟째 아들이니까 몇 살? 15살. 15살 왔다 갔다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그의 인생이 잡히고 마침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살의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얼마나 합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입니다. 7절에 외모와 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는데 외모적으로도 다윗은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외모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첫 번 왕으로 예선하는 기름 부음을 붓는 자리에 하나님이 외모로 세우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15살 정도의 소년에 불과한 양치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농고, 축산학과, 야간부 1학년 학생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강남에 이 보배교가에 있는 서울 중심부의 서울광역시에, 저는 부산 특별시에서 왔어요. 이 정도 되면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재 개그를 안 웃으시는군요. 이런 무명의 15살의 소년,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것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고 대통령으로 예선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했든지 시의원이라도 한번 했든지 군수라도 했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 졸업장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10대 중반의 소년, 그의 태어나서부터 지금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사목사님으로부터 첫 번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예선되는 자리까지 그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중심을 보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의 왕조를 꺾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가 시작되는 중요한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든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딱 보면 대략 이런 설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예측이 맞으십니까? 예측이 맞으면 저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사울은 그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의 점수에서 미달된 거죠. 자, 표를 다시 들어가서 보면 40의 왕이 되어서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이 태어나고, 아까 다윗이 15살에 첫 번째 기름을 받으니까 왕이 되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 기름 부음 받은 것 시작으로 사무엘상에 맞춰지는 누보 전쟁까지 15년 동안 그는 다윗 하나 때려잡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생애에서 왕이 되어서 40세에서 25년 동안 65세까지 25년 동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9장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 10장에서 읽어보면 그도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만큼 성령이 임했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14절에 가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성령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권을 맡기고 그의 후손에서 왕조가 되게 하시는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는 무명의 15살의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목동이 첫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백성과의 모든 일들을 소통을 이루어내면서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한 왕으로 15살짜리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25년을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렸을까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선지자가 불러내고 하나님이 불러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했던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25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역과 소그룹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될 기회를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먼저 예배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예배에 실패합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합니다. 말씀드렸죠? 또한 사무엘상 13장 중간 14절, 13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시는 심정을 말씀하실 때도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중한 기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드릴 인생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 때를 성령 안에서 놓쳐버리고 마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울은 지금 이 소중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도 부족할, 다 가졌잖아요. 왕이죠. 다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고도 남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25년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룬 것 없이 다 놓치고 망쳐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9절, 15절 이쪽으로 가보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왕으로서 세우지 않겠다고 말하실 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너의 왕권을 취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람 사무엘을 의지하여 살려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의 모습이 44일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65세가 되기까지 다윗이 15살에 등장하기 전까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청진기 앞에, 하나님의 MRI 앞에 통과할 수 없는 그릇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다윗은 15살짜리 고등학생 1학년 정도의 소년입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무엇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은 이어지는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사울과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다. 첫 번째로 양치기 소년으로서 다윗은 성경 찾아가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소리 좋은데 드럼 소리를 보시고 드럼 잘 치네. 제가 드럼 치는 형제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이해를 드린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나왔어요. 지금 이야기 잘못 나왔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소리 좋은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왕으로 예선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가 된 신분으로 서울대 음대 교수에서 사사를 받아서 2주 만에 3주 만에 소리 좋은데를 넘어서 수금을 타니까 성령이 임하고 악령이 떠나는 영감이 있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한두 주 만에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무명의 15년의 시간, 성경이 철저하게 그의 생애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집 앞에 있는 수금 학원에 다니면서 도레미 도미 살찐도미 하면서 수금을 탔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 왕을 예선할 때 아버지도 그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괄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괄호 밖의 숫자입니다. 7이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고 8이라는 숫자는 관심이 없다는 숫자입니다. 아버지도 왕을 예선하는 자리에 너의 모든 아들들을 부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목사님의 말을 헛등으로 넘깁니다. 이세 장로님께서 헛등으로 넘기고 다윗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형들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리압 큰아들 장자를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아버지도 형들도 자기 자신도 시대도 그 누구도 어쩌면 하나님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무명의 때, 형들은 사무엘이 신방 온다고 할 때 롯데백화점에 가서 페라가모부터 시작해서 구찌로부터 시작해서 다 위에부터 끝까지 다 빼입고 아마 선지자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 양을 지키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자의 자리에서 도레미 수금을 타면서 처음 배울 때는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나고 소리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멜로디가 만들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영감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그는 감추어져 있는 무명의 시절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괄호 밖에 있었던 8번째 버려진 숫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는 그 긴 밤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시대가 사울 왕조의 시대로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가는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잊혀져가는 그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꿈꾸며 자신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6살, 8살, 12살, 15살의 시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요? 아니요. 비록 베들레헴의 시골 출신 양똥 냄새 나는 시골 변방의 소년이지만 나는 서울대를 거쳐서 하버드를 거쳐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 긴 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웠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노마를 왕으로 세워놓으면 최소한 사울만큼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모습으로 나라를 말아먹어버리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이 사람을 리더십을 맡기고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손이 닿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생애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무명의 자리에 있었던 한 시골 소년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일약 성경의 스타덤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7절 앞부분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다 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 고백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대화의 시점은 대화의 이야기의 시점은 지금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 정도의 나이의 소년입니다. 서울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죽어가는 이빨 빠진 사자와 곰이 아니고 세렝게티 평원에서 만나는 야생에서 만나는 사자와 곰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의 GS25 편의점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면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면 강도가 나타났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금고를 내줬을 겁니다. 그날 벌었던 20몇만 원, 30몇만 원의 모든 현금을 그 강도에게 사자와 곰에게 바쳤을 겁니다. 내 목숨만 살려다오. 이거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건데.
아버지 뽀빠이 몇 개 없어지고 아버지 사육강 몇 개 없어지는 것이 낫지.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죽으면 양 엄마가 또 낳으면 됩니다.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였으면 한두 마리 없어져도 아버지가 몰라요. 그런데 이 10대의 소년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의 아가리 속에 들어있는 어린 양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수금의 이야기에서처럼 그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수염 안에서 양 새끼를 건져낼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용맹을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시골 출신의 부끄러움을 면제하기 위해서, 좋은 용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체육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 체육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슬링을 연습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내 무도의 능력과 실력이, 나를 가르쳐준 내 도장의 스승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연습하고, 내가 잘 낙법을 하고, 내가 잘 곰을 이해하고 사자를 이해하는 그 실력이, 탁월한 실력을 준비했더니 이러한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법의 기호를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이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내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와 곰만도 못한 이 블레셋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무예가 뛰어나고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저 골리앗, 보이는 사탄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여기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윗은 지금 성령이 임한 때가 아닙니다. 요 때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때가 아니고 요런 것을 지나고 아까 표에서처럼 15살 무렵에 첫 번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는 요 교차점이 세워지는 장면이 15살에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15살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성령 안에 어떤 의미에서 팩트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말하자면, 분리하자면, 그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그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는 않았지만, 성령 받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 그의 인생이 담궈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은혜 속으로는 아직 잠기지 못했지만, 영적인 초보의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자와 곰 앞에 나아갈 만큼 그의 인생을 승부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통장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용돈을 지키기 위해서, 언니가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입으려고 했던 옷 먼저 입고 나가버리는 그 옷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양과 곰의 발톱에서 새끼를 건져내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내는 다윗으로 그의 생애가 15살, 14살, 15살, 13살, 12살로 서서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대 아무도, 선지자 사무엘도,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시대도 아무도 그런 다윗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한 구절이라도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사무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막 뒤에서, 그 감추어진 세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뒤에서 그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추구해야 되는 영성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보이는 모습에서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합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목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세계에 나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목사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도, 형들도, 시대도, 선지자도, 어쩌면 하나님도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고독한 양치기의 자리에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더 보면 물맷돌을 준비하는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8절, 49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여러분, 표적이 움직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다윗도 뛰고 골리앗도 뜁니다. 마이클 조던도 자유투를 던지는 그 3, 4m의 거리에서 100개를 던지면 100개가 다 안 들어갑니다. 농구의 황제도. 바스켓이 정지되어 있는 그 틀에다 집어넣는 것도 평생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던 그 자유투도 10개 던지면 10개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적이 움직이고 자신도 뜁니다. 고대의 전승에 의하면 투구를 썼습니다. 거의 눈과 코와 얼굴은 다 가리고 빈틈이 없는 투구를 썼습니다. 다윗도 뛰고 골리앗도 뛰는데 그 빈틈의 어느 부분에 이마에 물맷돌을 박을 정도의 실력이었다면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일을 몇 번 했을까요? 아마도 달밤에 자기가 목표하는 저 뒤에 8시 54분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에다가 물맷돌이 맞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렸을 겁니다. 다음 날 수저를 떠서 밥을 먹으라는데 수저가 안 올라갈 정도로 팔이 아픈 날도 있었을 겁니다. 천국 가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보려고 해요. 물어보려고 해요. 이건 지나친 상상이 아닐 겁니다. 한원에 가서 뜸 뜨고 침 맞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뭐 하자고 이 짓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목표하는 지점에 돌이 박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라도 물매를 던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유명해지려고? 8번째 아들의 무명의 서름을 극복해 보려고? 베들레헴에서 빨리 서울로 튀어서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아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려고, 그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는 무슨 한 자리 해보려고, 그는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왕을 예선하는 자리에도 그를 초대하지 않았을 만큼 8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 저도 2남 4년대요. 저보다 많은 가정은 숫자가 7, 8, 9째. 8째 어디 갔냐? 밥 먹다가도 아버지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셋째 아들이 없어도 몰라요.
그래서 그 형이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나 찾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찾으면, 그리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래도 며칠 동안 안 보여도 아버지가 모를 정도로 7, 8명이 되면, 그래 8번째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신세가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면에 성경이 그를 드러내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감추어져 있는 15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그를 보면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구나.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그 중심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잡아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성경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재미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1쪽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읽습니다. 또 그의 종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시편 기자의 다윗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삽의 간증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실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사람 저자는 아삽이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을 택하셨는데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취하셨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전 먹는 양을 지키는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스필버그 감독이면 양 엄마가 이렇게 젖꼭지를 내놓고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양 젖꼭지 하나씩을 튼튼한 1번부터 8번까지 튼튼한 이 새끼들이 하나씩 물고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힘없고 눈멀고 순서에서 밀리고, 그래서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먹고 싶지만 먼저 차지한 힘 있고 리더십 있고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1등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자리 뺏기고, 뒤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헌금도 못 내고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도 정기적으로 잘 못 나오고, 이런 연약한 힘없는 양들, 그 양들을 다윗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눈빛이 이렇게 거의 가면서 이제 잠들 그런 양들이 있으면, 저도 어릴 때 몇 번 안 해봤어요. 몇 번 안 해봤는데, 아내는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은 먹여봤는데, 이렇게 먹여보면 저도 자다가 놓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면 다 먹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 먹은 놈들은 젖꼭지를 탁 펴서 뒤로 밀어놓고, 힘없고 연약하고 괄세받고 어렵고 어둡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부도나고 힘들고 아파하는 연약한 양들을 젖꼭지 물려주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야, 내가 이놈에게 이스라엘 목장을 맡겨놓으면 돈 있고 힘 있고 잘 살고 높은 관직에 있고 걱정 없이 사는 떵떵거리는 사람들 편에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장을, 주식회사 이스라엘 목장을 하나님의 목장으로 만들어낼 만한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15년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에서 비밀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15년의 생애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가 열리고 보니까, 그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15년의 생애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합당한 다윗 왕조를 시작할 만한 하나님의 그르신 것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설교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한다고 그래놓고 10분을 더 하는데 오늘은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충분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실력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 옆에 밥 굶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 사람 옆에 힘없는 사람이 있나? 이 사람 옆에 실패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한 것을 같이 공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흐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맡기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저는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중심이 주의 마음에 든 자로 그의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보배교회가 금년 한 해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험지에 답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가정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